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있는 2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구하는 것은 곧 태상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상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며 보이는 것과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역지와적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재벌 중에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개인 재산만 34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 중에 부자인데 몇 년 전에는 한 축구단을 인수해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한 사람 중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컴퓨터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만수르나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만수르와 빌 게이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 근면과 성실을 완전히 부정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필요한 이상의 것을 더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필요했던 것은 의복이었고 그리고 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을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필요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면서 물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기보다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비록 염려와 근심이 많은 장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땅의 염려와 근심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과연 내 삶에 임하는지 그리고 임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당장의 나의 필요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의 염려와 근심에만 빠져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메인 염려와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환란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나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정말 그럴 거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괜히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예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또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의 까마귀와 들의 벨카파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우리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도우미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